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최근 코로나는 하나님이 건물 중심 사고를 하는 한국 교회에 대포를 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에 대한 교수님이 발끈했는데요. 그런 주장은 느슨한 온라인 예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건물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뭐가 다르냐.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 건물과 관련되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1절 말씀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순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더냐. 내 율법대로는 내 백성이나 잘 다스려라. 그런 투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 마음이 복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 가보드 나타나신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구름의 형상으로 보였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자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한 장막과 회막에서도 충분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웅장한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더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잘 아시면서도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걸 예상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좀 준비한 모습이 좀 보여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말씀대로 옮겨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4절 5절 7절 말씀인데요.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지만 동시에 시은소 하나님의 의자 보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상징이십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스스로 아주 정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냥 반열대로 순서 맡은 제사장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악기와 노래로 크게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찬양을 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사랑이시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될까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박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미리 끌려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세월도 좀 흘러서 때가 되니까 에스겔은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또 보셨어요.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이 환상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이런 환상과 그 기대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지었죠. 파사왕 다리오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토라를 읽어주면서 같이 막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에스라가 회개를 이끌 때 회개의 영이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계시를 경험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호와의 영광, 에스겔이 본 저 여호와의 영광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겠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셨죠. 하늘을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셨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환전상과 짐승 제물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제2성전에 대해서 헤롯이 좀 더 키운 중축한 그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성육신 안에서 만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그 동행의 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다. 둘, 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였죠. 현대 교회론, 최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교회론은 큰 공동체, 큰 건물, 큰 조직만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로 봅니다. 구역이 교회입니다. 작은 목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삶을 나누는 삶 나눔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너무 편하게 넘나드시는 분이 되셨죠.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임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의 세속적 성공, 그들의 이 땅에서의 영화, 이런 거에 그들이 눈이 팔려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서 같이 혼합주의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셔서 모험을 하셨던 거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이 그 말을 할 때도 그냥 막 힘들어하고 솔로몬 때 한번 하나님이 크게 임하셔서 제사장들을 흔들 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긴 우상숭배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그 죄를 속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현존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이동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 자리에 현존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런 필요도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곳이구나. 그럼 가야죠. 거기 가서 성도들 몇 명이 주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아상이 흔들려서 좀 어두워질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형상이요 형체다. 그렇게 고백하면 많은 문제들이 쑥쑥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사탄의 속임수들, 귀신들의 지절거림들은 금방 다 떠나더라.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